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받은 늙은 중에게 이르되 천컨대 네 손을 내 한독교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압도합니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독교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이거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이상하니까 막아주세요. 예,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4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전문가들이 만든 합작품이라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한 3주, 4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길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인 복음의 유일성까지도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유일성은 단어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무너져야 되는데 다윗과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힘을 얻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결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힘, 기도의 힘이 없고 비밀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없으면서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갈등이 오고 어려운 거예요. 또요. 이거 없이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뭘 사람관계 잘 맺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막 힘쓰고 막 고집 배우고 이러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한 자리 줍니다. 그럼 그 자리 가지고 있으면요. 자리는 올라가 큰 소리는 치는데요. 영적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RCA를 가니까요. 제가 이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이게 총회도 섬겨야 되고 노예도 섬겨야 되고 우리 총신 출신들 또 선배니까 그도 또 섬겨야 되고 또 가니까 할 줄도 모르는데 어디 약방에 감초처럼 온천지 다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RCA를 간 건지 회의를 갔는지 정신이 잠잘 시간도 없이 어느 날은 꼬박 잠도 못 자고 밤 5시까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참 그때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뭘 느꼈냐. 답이 없는 소리 왜 하고 앉아있어. 내가 가영지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무슨 가치 있다고. 단지 내가 아까 누가 브릿지 이야기했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안 되는 걸 말 한마디라도 잘 표현을 해서 이쪽 저쪽을 잘 좀 이렇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번에 RCA를 집회를 참여해서 두 번 다시 내가 다음에는 이 자리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다가 또 그래도
뭐 다른 분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 있지만 제게는 또 그런 거에 대한 보고 듣고 한 게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해줘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왔다 갔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피곤한 게 간단한 거는 답이 없는 소리 왜 하고 앉아요. 갖다 병신 너나 목사님들이나 저건 그냥 목사님들이 더 답답하다. 왜냐? 답도 없는 소리 왜 하고 앉아요. 설교할 적에는 기도에 복음 누려야 된다.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그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가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전부 논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분들의 특징 잘 아시는, 난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상당히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부 논리로 가지고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로 가지고 풀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냐? 나를, 내 안에 중요한 거는 왜 기도, 복음 누리면 되는데, 복음 누리는 방법이, 복음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왜 한다고요? 기도회는 뭐라고요? 기도회는 뭐예요? 저 쳐다보세요, 알렉스. 목사님 쳐다보세요. 질문하면서 좀 합시다. 기도회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기도도 필요한데,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기도회 한 거지. 나의 기도를 찾는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야. 금요일날 8시 와서 기도할 적에 우리의 기도예요. 그때 힘나는 거야. 8시부터 9시까지 힘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약간 힘나다가 절반 정도 가다가 아마 내하고 우리 와이프 사이가 또 차 안에서 대판 싸워버리고. 다 그런 일이 나와요. 그 집에 가 잠자고 나면 이제 다 없어져 버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데, 그럼 나의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 기도라는 의미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데 그게 뭐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바꾼다는 거야. 주인을 바꿔야 돼. 이미 주인은 복음 안으로 바뀌어졌는데 진짜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느냐? 요거로 바꾸는 것을 보고 나의 기도라고.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이 읽은 것이냐, 이게 나를 지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니까 평신도, 제가 LA 살다 와서 가고 LA 평신도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러는데요. 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들으면서 답답하다. 뭘 그래 맞는데, 맞는 말인데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근데 그거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게 당신 인생에 뭔 도움이 되고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남에게 고발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 하도 답답해서 이번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무개가 잘못됐다는 걸 남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냐? 나 이 답답해가지고 함께 일 못하겠다고. 말이 통해야지 일을 하지.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또 말이 안 통하는데 상대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겠냐? 짜증을 한 소리 내어버리더만, 내가 대선배님이지만 죄송하다고 한 소리 쳤버렸어. 뭔 이야기냐? 정말로 지배하고 있는 거, 그게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맞아요. 누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누가 조금 맞는데, 그게 맞지만은 그게 자기 인생을 막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붙잡고 앉아가 그게 갇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막은 거지. 왜 똑같은, 나도 안 돼요. 근데 나도 당신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당신은 문제이냐?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되냐? 기도를 딱 한단 말은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요. 왜 보통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에 갇히지 말란 말이야. 그러고 무한정 나래를 펴서 상상의 나래도 펴면서 주님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기도는 꼭 눈 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할 적에 어떤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자리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사실을 보고, 많은 현실이 있었지만 거기서 사실을 보고,
또 내가 그 사실을 가지고 뭐 미국이니 한국이니 누가 맞니 틀리니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 우리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듣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그게 우리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는데 다른 게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 그거를 보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빌립보 4장 6절 7절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성구를 읽었다.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도할 수 있는 법적 축복과 기도의 영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마치 없는 것처럼 죽은 상태랍니다. 육신의 심각과 머리는 브레인은 살아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영의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식물인간 상태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면 복의 근원이지 미국이야요. 제가 이야기하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 여기는 미국이야요. 목사인데도 하지만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만 목사 하나님 여기는 미국이야요. 그러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들어 사람한테 미국이야 답 줄 사람 없고요. 그 말을 하면 한 만큼 나는 그게 잡히게 돼 있어요. 무엇이 지배합니까? 여기는 미국이야요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상처를 준 그 인간에게 내가 절대로 종노릇 하지 않고 언젠가는 너를 지배하리라. 심지어는 마음에는 분노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평생 그 사람의 종노릇 하고 있다. 왜? 상처를 품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어요. 무시한다 수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혀 의식되지 아니하는 자유 상태 오직 하나님 바라고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갇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앉아놓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동조해주면 기분, 내 편 한 명 만들었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번에는 하도 답답해서 내가 막 반대쪽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했더만 굉장히 섭섭한가 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기 편이 돼주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제대로. 자,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설교도 하지만요. 우리 또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려면은 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적 사상의 뿌리가 뭔가도 이해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사상의 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것 가운데요. 딱 세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제 바이블 네임이고 그거는 뭐 개인적이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단어 여러분도 좋은 언약으로 붙잡고 있겠지만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후가시를 주고 막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왜 그러니까 이런 상대도 안 합니다. 그냥 속으로 딱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제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똥개는 짖어도 지하철은 달려간다. 떠들어가기 차는 간다. 시간 되면 9시 정각되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한다. 니 떠든다고 똥개 짖는다고 9시 새마을 열차가 부산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서요 서야지. 그거는 사람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창세기 제 설교가 좀 길잖아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 기도에 가장 모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되면 창세기 24장을 딱 붙잡고요 계속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여기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스타일은 제가요 제 아내와 만나가지고요 기도할 적에요 기도를 쭉 결혼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주기를 이도식이다. 세미한 음성 다 꼽힌 게 아니고 여러 4,500명 되는 청년들 여자 청년들 다 보면서 여러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도식이가 내가 앞으로 목회자에 걸지 사모갑니다. 보니까 본인은 그 말을 안 해. 아니래. 사모되기 싫대. 내가 볼 때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를 딱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는 응답을 받았는데
상대가 응답을 안 받으면 무슨 기도 응답이 그런 응답이 있냐.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요, 내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당신이 내 파트너가 딱 이래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한테 버마 사태, 랭군 사태, 폭발이 나가 한국에 전두환 씨가 취임하고 버마 아웅산에 가지고 폭발 사고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년도 저 서기였기 때문에 이도식 서기님,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가 언약을 가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 말이 내 본질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응답이 진짜 맞다면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결혼 기도가 나오게 돼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일주일 하더만은요, 저 양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장님, 저는 아무리 악한가 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안 나오고요, 결혼 기도가 왜 나오는지요? 나 재지연 기분이 이래야 돼. 근데 옳거니 내가 받은 게 맞구나. 근데 그때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요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앉아, 그거는 결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면 결혼 기도는 요렇게 해봐라. 이제 결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저 가면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뭔 일이 터졌냐. 정은주 목사님이 웬 무슨 말을 한 명 데려와가지고 이도식인 앞에서 융통하고 선을 보이고 둘이가 받아가지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런 책도 나누고 서로 포럼하고 연애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 그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왜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해서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책을 적어는 놨는데 나는 이미 그거 10번 이상 본 상태예요. 그 당시 결혼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책을요. 찢어버리고 내 이름 주영교 해놓고 찢어버리고 밥덕거리인지 지금도 내 기억나죠. 그 인간 나눠줬던 그 책을 우리 집에 내가 꼽아놨어요. 결혼 후에 내가 이름 간증하려고. 무슨 양이냐. 기분이 나빠서 꼽아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증으로 때로. 근데 이 사람 왔다 갔다 잊어버려. 그 책이 없어져버려. 무슨 양이냐. 기도 응답은 그렇게 얄팍하게 약은 수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있으면은 내가 받은 응답이 맞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뭘 그래 복잡하게. 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목사님 너무 복잡합니다 이야기하거든. 제가 볼 때는 제가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간단한데 복잡합니다. 뭔 줄 압니까? 단순합니다. 간단한 거는요 제밥에 눈이 어둡고요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제밥에 눈이 어두워요. 제 사회에 관심이 없어.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단한데 갈수록 복잡한 거예요. 저는 시작은 복잡한데요. 딱 결론이 내려지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도 안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은 언약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언약을 누려야 돼요. 제밥을 누리는 기도 말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의 전문가가 어느 날 창세기 22장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기도의 전문가가 되니까 결과가 어떤 사람이 되냐? 메이커가 됐어요. 메이커, 프로듀스. 뭐가 됐냐?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저는요, 이 창세기 24장 보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요. 내 마음에 짝짝한 파문이 있는지 몰라요. 어쩜 이런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다메섹 엘리에셀. 어째서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 도대체 누구에게 이걸 배웠을까? 나는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다음 주에 말하게 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 나오려면 아브라함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제자 메이커, 렘넌트 메이커. 좀 더 확대해서 간다면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고요. 모든 걸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걸 교회 한 밖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금은 규모가 좀 작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많고 작고는 하는 게 맡겨놓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부으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야, 주영경으로 초대교회가 부흥됐던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함께 가면서
참 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목사하고 함께 목회를 하지만은 교회가 복음됐다 이런 소리 말고 사람들이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 만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말을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똑같은 다락방 교회인데도 뭔지 모르지만 시원시원하다. 팍 뚫려 있다. 매여 있지 않다. 얽매여 있지 않다. 미국 교포 같지 않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국식으로 살아는 말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은 영어는 뭐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 보지만 생각은 현지인보다 낫고 전 세계 흩어지는 어느 교파보다도 자유롭구나. 복음적이고 누리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저는 미국에서 단 한 명도요. 이거 진짜 누려요. 전부 미국에 갇혀있어요. 보세요. 범사에 형통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단순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지구상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나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탁 읽다 하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헛소리 하고 계십니까?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닥치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진 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힘이 있으면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를 기다리게 돼요. 문제가 답입니다. 갈등이 축복이 됩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라고. 여러분의 상황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가졌다고 하는데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까? 문제가 오면 답답합니까? 갈등이 오면 막 방황하고 막 혼란이 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기회로 보입니까? 문제가 딱 속에서요 유일성이 보입니까? 갈등 이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느 영적 상태에 내가 지금 있는지. 결과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어느 날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을 하늘에서 귀신이 툭 역사에 우울증이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단이 갑자기 어느 날 딱 보고 있다가 돌아다니다 누구에게 집어넣을까 두드려 보자 주영규에 탁 넣었다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주영규가 복음 가지고도 영적 상태가 오랫동안 어두운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탁 잡힌 거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형통한 것을 얻으려고 오늘 형통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형통한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으로서 전도 전문 합숙하듯이 영적 상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에요. 롯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로 복음 누리고 있다 보니까요. 렘넌트 성경에는 7명이 다 그런 상태로 누리고 있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요. 이제부터는 창세기 2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눈이 또 렘넌트의 눈들이 뭐요? 문제 속에서 진짜 숨겨진 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문제가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우리는 유일성을 가졌죠. 유일성이 뭐예요? 유일성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해성교. 답이 몇 개라는 말이에요? 하나지. 그러면 답이 보이는데 답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답답하다.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다. 그게 맨날 답이 두 개, 세 개, 답이 한 개 나와버려야 되는데 맨날 두 개, 세 개를 찾으니까 그리스도 여기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잖아.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버리든지 여기는 미국이야요. 이래 살든지 하나만 해요. 그나마 답이 돼요. 답답할 게 없어요. 그냥 미국이야로 살면 한 30년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다 날 한겨우면 바꾸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지. 왜 한쪽에는 복음 들고 있고 한쪽에는 미국이야 들고 앉아 답답한 인생을 삽니까?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나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은 내가 목사 아니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근데 미국이 맞다고 난 미국으로 살겠습니다. 한겨가지고 차라리. 그럼 나중에 문제 올 값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미국 사는 사람이 답답하다는 말은 여기는 미국이야요 이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양다리 걸치기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답답한 자기 인생 스스로 답답한 대로 갇힌다며. 답은 하나야. 불신자는 틀렸더라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오직 나의 줄서기. 그 줄 서가지고 그 줄에 서 있는 최고의 사람이 내 인생을 끌어줄 거라. 그래도 세상 사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도 답 한 개 가지고 살아가지 두 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장되는 거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답을 두 개씩 해요. 오늘부터 답을 한 개를 못하세요. 가능하면은 우리는 복음 답이 맞다는 말을 목사니까 하는 거고, 목사하는 말이 믿기 싫으면은 세상 방법이라도 한 개만 가지고 가. 이게 되면요, 뭐가 뭐냐, 위기 속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만요, 갈등도요 대충 하지 말고, 내가 막 이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막 이태희 권사하고 갈등이 있다, 그냥 밉다 좋다 하지 말고 갈등을 시하게 해가지고 막 완전히 답이 딱 나올 때까지. 이거는 용서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마시오. 하기 싫으면 용서를 말라고 합니까? 그뭐 말이죠. 아가페지만 아가페는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여자는 아가페 사랑을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요 여자라서 하는 게 유일한 거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말고는 아가페가 안 돼요. 남편한테도 아가페 안 돼요. 그죠? 되는 게 내 자식 말고는 아가페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용서하고 막. 저는 용서 안 합니다.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깊게 갈등해버리면요, 미워해도요, 진짜 미워해버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미워한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사람의 종이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보여요. 제발 우리 교회는 뭐 일부 예배 나온 건 그런 분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념을 시켜야 된다. 사상을.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결혼시키러 보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집 소유 맡은 늙은 종에게 이래서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의 고대사의 언약 방식으로 언약을 하면서요, 가서 뭡니까, 가나안 땅 족속 중에 며느리 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하늘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결혼 예배학교 할 때는 결혼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언약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내다보고요,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내다보고 중요한 내 인생 마무리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사역. 렘넌트 사역은요, 후대 사역을 렘넌트 사역을 합니다. RCA도 유광수 목사님 흔한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왜 유광수 목사는 다락방은 렘넌트, 요즘은 또 신종 이단설이 떠올랐어요. 하다 이게 다락방 이단 아니라 했다가 이제는 다락방 이단을 찾으려고 뭘 찾냐, 다락방은 렘넌트 사역을 한다. 진짜 속에 열불을 났어요. 아니 다락방은요, 하나는 복음 구원 사상이고 하나는 전도 선교 사상입니다. 구원 사상은 그리스도 사상이고요, 전도 선교 사상은 전도하는 사상이 아니고 남은 자, 남겨진 자, 흩어진 사상. 이거는 다락방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수영록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구호가 남은 자 사상이었어요. 그럼 남은 자 사상 아니면요 전부 이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거는 유대인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후대 사역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 RCA 때 하도 웃고 배 짜는 소리 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렘넌트는 영어고 후대는 한글입니다. 그럼 영어로 말하면 안 되고 한글로 말하면 말이 되냐. 하여튼 그게 뭡니까? 상처에 갇혀 있어서 그런 소리가 있어요. 잘 알아줘요. 대표적인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렘넌트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실패했어요. 바세바와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후대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렘넌트 사역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요 우상 나라가 되고요 분열이 되어지고 흑암문화가 완전히 빠집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엘리야가요 렘넌트 운동을 안 하고 뭐 했다고요? 능력 운동을 했다. 교회 부흥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방언이 일어나고 막 병,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요, 결국은 죽여달라고 하는, 자기도 죽고 싶은 답답한 노는 이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로 갔다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뭐로 일어나요? 역사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막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갈 수 있대요. 뭐요? 주로 제자 잡고, 제자 세우는 사역, 렘넌트 사역. 하나님이 엘리야의 눈을 열어줘서 렘넌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나와서 본격적인 하다가 이제 누가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 바톤을 이어가지고 본격적인 렘넌트 사역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렘넌트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인 거예요. 그 이 이사야가요 렘넌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 어떤 인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와 같은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바쁜 줄 압니다. 바빠도요, 가만히 보면요,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은 계속 안 바쁩니다. 저는 이번에 RC에 가지고 6시는 바빴습니다. 근데 마음이 막 기분 나쁠 정도로 바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뭐냐, 언제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특히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지, 영어 시간에 엉뚱한 놈이요, 틀림없이요, 공부 안 되게 돼요. 혹시 영어 시간에 국어 보고 있으면 국어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과목을 제대로 평균적으로 못해요. 시간표를 집중하고 공부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요, 렘넌트 사역이다. 5대 사역 중에 하나 내 것을 찾아내야 돼. 특히 렘넌트 사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렘넌트 사역을 찾아라. 우리의 렘넌트 사역을 함께 찾되 나의 렘넌트 사역까지 찾아버리면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렘넌트 사역을 못 찾으면은 시간 24시간 가운데 1시간을 내든 5시간을 내든 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렘넌트 사역, 나의 5대 사역 중에 하나를 찾아버리면 24시간 됩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울 것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다 맡기면 될 것 같습니까? 맡기더라도 그냥 맡기지 말고요. 시간표를 보고 맡겨요. 여러분의 렘넌트들을 목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맡기는데 목사가 잠자는 시간에 맡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어있는 시간에 맡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한테 맡기더라도 목사님이 잠 안 자고 팀 사이에 있는 시간에 맡겨야지. 목사님이 LA RC에 갔는데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우리 집에 놔뒀다고 알렉사하고 누가 와? 영이 와가 팀 사이에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시간표를 잘 보고 시간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모이는 시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 렘넌트 수련회, RCA 집회, 이런 걸 보고요, 활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돈 1000불, 맥시멈 1000불이라 칩시다. 한 달에 100불입니다. 한 달에 100불, 1년에 1000불 내가 RCA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좋을 건지, 그 돈 아껴가지고 5년 후에 대빵 일 터져가지고 5만 불 집어넣고 50만 불 집어넣는 게 그 돈하고 상관없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좋을 건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안 보내고도 1000불 이상으로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 공부도 들어있어요. 딱 플러스 1년 오늘은 끝나고 다음에 또 워싱턴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너가 LA다 어디다 간다 1000불을 마련한다. 지금부터 1000불을 준비해봐라. 목표를 가지고 재정 경제 관리
뭐 인턴십 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재정 회계 감사 이래 하면 된다고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천이 안 됩니다. 딱 모아가지고 해봐라. 네가 RCA라는 목적이 있는 저축을 해봐라. 두 번째, 네가 그 시간에 가려고 하면은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을 쌓아봐라. 그게 그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장을 활용하면요 얼마든지 아이들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만남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요 말 안 하고 들어가면요 2시간, 3시간 이상 인터넷 합니다. 생산적인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다. 그 2시간 가운데 욕심 부리지 말고요 5분만 다른 데로 돌려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요즘은 우리처럼 인터넷 안 합니다. 뭐 내가 보니까 뭐 퐁퐁인지 핑퐁인지 퐁땅인지 뭐 그거 들어가 보니까 뭐 물어보니까 저것끼리 알아서 게임을 한다네요. 근데 우리가 RCA에서 만난 LA에 있는 친구하고 얼굴을 알아가지고 저것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5분이라도요 이야기할 적에 걔네들이 하는 말하고 게임에서 하는 말하고는 조금만 색깔이 다릅니다. 그 5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게 됩니다. 제가 보면요 답답해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자기 인생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RCA라든지 우리 다락방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교회 큰 교회 시스템 있는 교회 보내고 싶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왔어요. 자존심을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죽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성교하고 민사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대충 했는데요. 내가 본격적으로 하루도 안 빠진 기도. 두고 보라. 너가 어제 시스템 없는 교회 들어와 있는 최민서와 최성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프로그램 좋아하고 앉아있네. 알렉스가 어떻게 변해? 요셉이가 어떻게 변해? 큰 시스템 말이 필요 없다. 조용히 10년 후에 두고 보세요. 저는 자신이 학교 물론 인지상정이죠. 큰 게 복음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커리큘럼 좋은 게 중요한 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딱 들어가서 우리 케이크 내가 모르고 우리 사모도 몰라요. 내가 조용히 딱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말이 필요 없다. 이걸 말해봐야 답이 안 오는 거고 최성교, 최민서 한국에서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 알렉스 이런 애들 10년 후에 조용히 두고 어떤 놈이 성공을 한다 만다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우리 잘 볼 줄 알아요. 빨리 여러분 랩런트 방치시키지 말고요. 예배를 회복시켜주고요. 얘네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무엇이 담겨졌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는 미국에 와요 담겨져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아야지 내 스스로 자꾸 씹듯이 씹어가지고 붙잡혀 들어가지 마요. 세 번째는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으로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며느리 가면 있는데 결혼할 의지는 있는데 이 가난으로 안 오고 자기 그 고향에 있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 아들 데리고 거리를 가지 마라.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내 상황, 환경 거기에 따라요 움직입니다. 기도는 실컷 해놔놨고요. 복음은 무조건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유리한 쪽으로만 가는데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과 유리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가장 유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나는 너에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로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다 나는 너에게 유익되지 않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잡히면 안 돼요.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늘 홍해라는데 홍해가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서 뭐 했냐? 여기는 홍해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답을 거기서 찾아요. 그 질문을 계속 그래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할게요. 저도 미국 온 지 8년이 되는 거예요. 8년 전에 와서 총회를 하고 노예를 하고 내가 아는 평신도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8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 더 강도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녹음을 해놓으면요 3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 더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30년 동안 홍해 앞에 서서 홍해 앞에 섰는데 나는 곧 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홍해에 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살아있는 거 지금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30년 동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30년 동안 안 죽게 한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그것만 받아. 그럼 간단해요. 30년 동안 내가 거기서 진짜 복음의 답을 내렸다면은 지금보다 유혈성의 답이 벌써 10,000배 나왔을 거야. 그래서 맨날 생각이 미국이에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들 이삭을 가나안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떠날 때 이야기하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시언약도 있지만은 땅언약도 다 지고 있었다. 아브라함 종에게 근데 비록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기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에게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엘리에셀이 벌써 눈치챈 거죠. 다음 주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언약, 기도 속에서요 절대로 좀 상황에 따라 바꾸어도 될 기준이 있고요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나에게 준 개인적인 언약은 그게 절대 기준이 돼요. 너무 사세요. 저는 절대로 초대교회를 내게 뭐 상황이 악화된다고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쉽게 포기하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담임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초대교회를 만일에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 그건 뭔지 압니까? 내가 더럽고 추한 동기, 계산, 야망에 계속 초대교회 담임이라는 자리 때문에 막 온다면은 나를 살기 위해서 나는 내일부로 사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푸시하고 골치 아프게 그래서 나 사표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연연하는 나의 그 더럽고 치사하고 인본주의 보이지 않게 쓰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면 나는 바로 닦습니다. 왜냐? 언약이 기준이지 초대교회 담임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이렇게 멋있다 이 말이 아니고 제가 만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그래 가면 담임하고도 망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때 니 담임 그래 내려놓으면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지 뭐 초대교회가 먹이지. 말로 하지 말고 진짜 그걸 체험해요. 제가요 이번에도 참철을 이렇게 키워주고 이런 분을 만났어요. 다른 거 내 감사 인사하고 고맙다 인사 딱 하면서도 다른 인사는 딱 안 했습니다. 저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왜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감사는 말을 안 해도 뼛속에 넣어 있고 그걸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그분 수준도 그런 분이 아니고 두 번째 내일부터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를 먹이는 거.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제자하고 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정도는 알고 저를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안 했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믿음을 있어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으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들 이삭을 가나안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똥고집이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시므론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는 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22장 올 때까지 시험에 합격할 때 나를 인도해 주던 그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만일 그 여인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때는 너의 책임이 아니고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너는 돈 켜야 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요 너무 시원한 거야. 명쾌한 거야.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러면서 고대 맹세 방법에 의해서 맹세하게 하더라.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거다 딱 봐버렸어요. 창세기 22장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서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같은 렘넌트와 제 친구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폴목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벌써 알았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무상업에 절 못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더 큰 은혜 받은 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근데 여러분은 분을 못 내잖아. 인격이 있는데 주목사인데 분을 낼 수 있겠어요? 보니까 주목사도 성깔이 보통 성깔이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영적인 문제니까. 근데 속어 분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 뭘 다 몰라요. 목사님이 진짜 일방적이구나. 이런 분 아닌 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분 비슷한 게 쌓일 수 있다니까. 우리가요, 꼭 옛날 전설과 감천을 듣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로 대입을 해보라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런 느부갓네살이 분을 냈다 하는 이런 상태일 걸 알면서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말할 때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답을 찾아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우울증 부드럽게 말하면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할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느부갓네살 같이 분이 가득한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 여기가 미국 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요. 우선순위를 더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내 살길이구나. 그러면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영은 계속 우울증으로 잡혀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현실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가 나를 망하는 길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맺혀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실현해야 돼요. 제자화에 성공한 제자 메이커가 되죠. 렘넌트 메이커가 되죠. 여러분 개인화에 성공하세요. 다음 주에 메시지 할 겁니다. 이 엘리 에셸이라는 사람이요. 다음 주에 엘리 에셸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은요, 벌써요, 양작 삼겠다 이제 수준이요, 완전히 그냥 내가 볼 이삭보다 10배다. 이 양자 삼겠다는 게 그냥 보통 게 아니야. 이미 그 말을 할 때 창세기 15장 상태에서 이미 엘리에셀 수준이 이 정도 올라와 있다.
기대하세요. 다음 주소. 심부름 시키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자도 채우고요.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요. 심부름 시킬 일꾼이 많지를 않아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뭐 좀 능력 있다 하고 막 자기 계산, 자기 동기, 자기가 제일이라고 나왔거든요. 모르고 에티켓도 또 안 맡겨놓으면요. 객관성이 없고 어떤 사람 뭐 조금만 이제 순수하다 싶어서 맡겨놓으면요. 뭘 전혀 뭔지를 모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사역자들, 일꾼들, 제자들은요, 이 수준과 색깔이 다음 주에 설교할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 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받는 법을 배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자 메이커고 렘넌트 메이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단 한 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여러분들이 모두 앞으로 권사 장로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는 세월 지나면 세워집니다. 그래 또 누구는 장로 세워지는데 나는 이런 데 시험 들지만 그거는 세월 지나면 무조건 다 되게 돼요. 그 뭐, 저는요, 그게 축복이요. 내가 막 재산을 팔아서도 장로하겠어. 축복은 장로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져주고요. 장로가 저주가 될 수도 있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일꾼.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일꾼 되어버리면요. 장로 아니고 종으로 살아도 죽겠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요. 이 엘리에셀이 누구의 책사 역할을 했을까요? 이삭의 카운셀러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엘리에셀이 종으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요즘 신약에는 두기고 나오는데 구약의 두기고 중에 두기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두기고가 누구냐? 엘리에셀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5대 현장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오시는 가장 귀한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사업에 보시고